잘 오셨습니다. 옆 사람에게 은혜 받읍시다. 7월 마지막 주일 우리는 사명감으로 라는 말씀으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사명이란 단어는 사전에 보면은 내게 지어진 임무나 의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게 지어진 바로 임무나 의무. 그래서 이 자신이 받은 명령, 미션이라고도 합니다. 보면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항상 이걸 마음으로 새기셔야 됩니다. 보면은 세상 사람들은 사명감, 사명 이런 단어를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보면은 내 임무, 내 직무 이렇게 많이 단어를 사용합니다만,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어떤 일을 얘기할 때 사명입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입니다. 그래서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자세입니다. 사명을 주신 분이 과연 누구신가? 여러분 직장 생활할 때 내게 임무, 내게 직무 맡겨준 사람 있죠?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서 일하는 자세도,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세도 조금 다를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의 모든 부분을 보면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그 사명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명 준 여러분들에게 사명감을 갖기 위해서는 먼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은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입니다. 믿음의 관계.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은 그 사람은 좋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좋은 믿음 갖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인정할 때 순종하게 되는 것이고, 인정하지 아니할 때는 순종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자신이 사명감을 가질 때 헌신과 열정을 가지고 모든 일을 이루어 나가나, 사명감이 없을 때는 모든 일이 보면 일반적으로 형식적인 것들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선민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바벨론 포로 잡혀가기 전에 시대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신앙적으로 타락하고 지도자들도 타락하고, 자, 이스라엘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집니다. 우리나라가 동일해요. 북쪽에는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거기 도시는 사마리아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가 결국에 아수르에 의해서 BC 722년에 멸망을 당해버립니다. 북쪽이. 그리고 남쪽에 지금 우리가 말하는 유다 나라, 여기는 도시가 예루살렘입니다. 유다 나라만 지금 남아 있어요. 자, 그러면은 북쪽에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수르라는 나라에서 멸망을 당해버린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인데 왜 그들이 이방 나라에서 철저하게 멸망을 당해버렸을까? 이거예요. 그들이 전형적으로 하나님의 선택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멸망시켰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남쪽, 우리 같으면 북쪽이 평양이 멸망당해버렸습니다. 남쪽 서울이 지금 대한민국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남아있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과연 어떤 것인가, 하나님이 믿음의 자녀들에게 과연 무엇을 원하는가, 이걸 마음에 새기면서 말씀과 믿음 안에 온전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러지 못했어요. 이랬을 때 하나님 에레미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 영적 지도자로 세워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십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이 시대적인 배경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나가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처음으로 에레미야 선지자를 선택하는 과정이에요. 만일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사명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직분과 사명을 줘요. 이랬을 때 과연 이 직분과 사명을 받는 그 사람들의 마음의 자세입니다. 그 성도의 자세.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사명들을 주었는데 나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믿음 생활을 해 나가는가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자,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언약과 약속대로
축복을 줍니다. 은혜를 줍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할 때는 그들에게 철저하게 하나님은 징계와 책망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어려운 시대의 영적인 바로 이 지도자로서 선지자 에레미야를 선택합니다. 그 과정에서 과연 에레미야가 어떻게 받았을까? 오늘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직분과 사명을 주었을 때 과연 나는 그 직분과 사명을 어떻게 받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나는 하나님께서 복받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가, 안 그러면 그렇지 않는가를 점검해 보고 잘못했으면 회개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내가 흔들리면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이런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열린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일 먼저 이 하나님이 사명을 위해서 성도들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함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만일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하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을 택하지 않았다면 배낭을 메고 산에 가든가 바다에 놀러 가든가 자녀들하고 캠핑을 가든가,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을 겁니다. 뭔가 모르게 세상 즐거워서 그곳을 지금 헐헐 날아다닐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선택했습니다. 믿음의 자녀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날은 우리 주님의 날입니다. 가장 중요한 주님의 날. 이 날은 온전히 믿음의 사람들, 선택한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오늘 이 날만큼은 주님의 날로 정해서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구별된 믿음의 사람들이 삶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해서 지금 이곳에 오신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어려운 시대의 시국에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선택합니다. 5절 말씀 봅니다. 내가 너를, 지금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에레미야를 모태에 짓기 전에, 엄마 뱃속에 생기기 전에 너를 내가 알았다. 하나님이 알았다는 겁니다. 너희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바로 이 세상에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성별했다. 성별은 구별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 보응은 드려졌다 그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너를 여러 나라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기로, 여기서 세웠다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세웠다는 단어, 만들다는 뜻이에요. 만들다 뜻. 그러니까 그 사람이 능력과 재능과 모든 것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은 완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 목수가 나무 있으면 나무로 의자도 만들고 책상도 만들고 다 만들 수가 있습니다. 나무로. 하나님은 이 어떤 물질을 가지고 만드는 것들이 아니라 모든 여러분들에게 재능, 힘, 능력을 주어서 어떤 일들이든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녹슬은 것이, 녹슬은 쇠붙이도, 아무 쓸모없는 쇠붙이도 바로 저 광양제철에 가서 아니면 용광로에 들어가서 녹이면은 불순물 다 멀리해버리고 원재료 가지고 귀한 도구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은 허물과저로 죽었던 믿음에 죽었던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교회로 불러주셔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속에 제된 것이나 올바르지 못한 것들을 다 정결하게 바로 이 씻어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예수 보혈로 믿음의 자녀들, 강건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겁니다. 야생마를 숙련시켜서 좋은 바로 이 명마로 될 수가 있듯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기만 하면은 그 사람을 완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사용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사역할 때 12 제자를 택합니다. 그들을 택할 때 능력을 주어서 그들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바로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도록 합니다. 그러면은 이 지금 나라 시국이 어렵다겠습니다. 이 시기에 그 귀한 나라를 영적으로 바로 이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택했을 때 에레미야가 너 가서 모태에 짓기 전에, 엄마 뱃속에 나오기 전에 너는 선지자로 택했다 그랬을 때 할렐루야 아멘 했을까요? 봅시다. 에레미야가 어떻게 반응했는가. 6절 봅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의 벗어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예스가 아니었습니다. 노였어 보면은요. 하나님, 나는 아이입니다. 말할 줄 모릅니다. 즉 경험이 부족합니다. 학문이 부족합니다. 능력이 부족합니다. 부족한 어린애가 뭐 힘 있겠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랬을 때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귀한 사명자로 택할 때 우리는 부족하지만은 나도, 여러분도 내 자신을 잘 몰라요. 나도 내 자신을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하나님은 다 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야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잠재 능력을 아십니다. 여러분이 갖추고 있는 재능도 다 아십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부르신 겁니다. 그러면 그 신뢰, 그 예를 한번 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이 말씀은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나를 능력 있는 자로, 강한 자로 힘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바울이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사울이었던 내가 바울로서 사도가 되어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말씀을 많이 기록한 것은 나에게 능력을 주었습니다. 나는 부족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신 겁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우리 예수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여기서 나를 믿을만 사람으로 여겨서 나를 신임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못된 사람으로 여겼을 망정 하나님이 그를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찜매세요.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아셔요. 사울이란 사람은 재능을 압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은 능력을 하나님 압니다. 그에게 능력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나를 하나님은 믿을 만한 사람으로, 능력 있는 사람으로 여겨주었습니다. 즉 나를 인정해 주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감사합니까?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맡기다는 단어예요. 손을 내려놓다, 이해 쉽게 손을 잡아주다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이라는 사람, 바울이라는 사람을 손을 잡아줬습니다. 능력을 줬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보세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함께 한다는 겁니다. 내가 힘을 준다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준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붙잡고 그들은 다 이겨나갔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니까 이것이 아니라, 전쟁이 일어나고 수많은 리더십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해나갈 때 나는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이 나에게 비전과 힘과 능력을 주신다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그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나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손을 잡아주셨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 고백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말씀, 이 바울의 손을 잡아주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손도 잡아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시간에 거룩한 주일날, 주님의 날, 하나님의 전에 예배드리러 오신 겁니다. 주님이 붙잡아 주셨어요. 오늘도 가족 관계나 아니면 수많은 여러 가지 환경에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다 그거 놔두고, 아니 내 육신의 몸은 그곳에 가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꼭 여러분들을 붙잡으셔서, 아니야,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예배드려야 돼, 이렇게 하나님이 붙잡고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내가 전에 어떤 사람인 줄 아느냐? 내가 전에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내가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도리어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아마 이런 신앙 고백은 많이 할 거예요. 물론 어렸을 때 모태신앙으로 자라난 사람은 다르겠지만은, 중간에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아니면은 내가 자이든 타이든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했을 거예요. 예수 믿는 친구들에게나 아니면 여러 사람들에게 많이 세상 보기에 바로 못된 짓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택하는 것은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모르고 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부르심에 순종한 베드로, 귀한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어부였으나 하나님의 예수님의 수제자로 택했습니다. 주님은 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주수할 곳은 많되 곡식이 그간다고 그랬습니다. 일꾼이 적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일꾼 삼으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행하도록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은 각자 주신 재능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하심을 믿고 이 믿음이 조금 더 흔들리지 마시고,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은 나를 긍휼히 여기사 예수 믿는 사람을 택해 주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마음 가지고 여러분이 사명 감당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선택받은 여러분들은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7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라.
나 능력 없습니다, 힘 없습니다, 시간 없습니다, 재능 없습니다 이랬을 때 그런 말 하지 말어 그 말이에요. 없다고 하지 말어. 왜?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이제 선지자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어서 왕에게 보내기도 하고 높은 고관, 높은 사람에게 보내기도 하고 백성들에게 보내기도 하고 가서 말씀을 증거하러 보낼 겁니다. 이랬을 때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하라. 심지어는 왕 앞에 가서 왕이여 회개하십시오 할 때 바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입을 열어서 회개하라고 외치라 그 말이거든요. 이 지금 사명을 줍니다. 철저하게 부족한 자로 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이것은 네 힘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라는 겁니다. 내가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것, 누구에게 보내든가 어떤 명령을 하든가 그대로 하라는 겁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막대기 지팡이 하나 들고 양치기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이집트 애굽입니다. 가장 물질 문명이 발달되고 가장 큰 나라인데 거기에 살고 있는 노예, 이 민족을 이끌어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이나 되는 소입니까? 세계에서 가장 강국인 왕 앞에 가서 그 지금 노역으로 삼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을 다 이끌어내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모세에게 군대를 보내고 능력을 줘서 보낸 것이 아니라 지팡이 하나 들고 너는 가라.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입이 둔하여 말하지 못한다겠습니다. 그거 생각하지 마라. 말 잘하는 너희 형 아론도 있고 내가 가라는 곳마다 가서 하라는 것만 하라. 모세가 바로왕 앞에 가서 어마어마한 10가지의 재앙을 내립니다. 피, 개구리, 흑암, 독종 말할 것 없이 심지어는 장자 재앙까지 모세 입에서 나온 한마디로 온 전국이 개구리가 득실 걸어버리고 물이 피로 변해버리고 이 지팡이들은 모세의 한마디에 세상이 막 변해버린 거예요. 아무리 천하왕국을 바로 호령한다 할지라도 왕이랄지라도 저 사람이 말 한마디가 온전히 막 재앙을 내려져 보거든요. 말 한마디에 재앙이 없어집니다. 얼마나 여러분 두렵겠습니까? 모세는 한 사람이 힘이 없었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요. 내가 너에게 능력과 힘을 줄 테니까 너는 가서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주 안에 사는 자들은 여러분 소망과 능력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시켜 놓으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나갔을 때, 성령의 힘 의지에 나갔을 때 우리의 삶에 승리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하게 됩니다. 결국에 에레미야 선지자가 한 말씀을 그들은 안 들었어요.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바로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립니다. 멸망시켜 버리고 이 바벨론 나라, 이방 나라에 전부 다 바로 잡혀가는 겁니다. 심지어 왕은 눈을 빼버리고 자식들은 다 왕 보는 데서 죽여버리고 나라를 철저하게 하나님 밟아버려요. 그리고 70년 포로 생활하는 겁니다. 누구예요?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아니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살지 아니할 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와 채찍이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은 어마어마한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을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이 와서 완전히 다 부숴버린 거예요. 그리고 왕이 처참하게 바로 잡혀가는 겁니다. 이런 신뢰. 그리고 70년 포로 생활하고 돌아옵니다. 돌아오면 제일 먼저 그들이 할 것은 모여서 예배드린 곳이요, 예배드리는 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여러 가지 변명을 합니다. 자기들이 사는 집은 호화호식하며 잘 사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는 너무나 인색하는 거예요. 때가 되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을 주십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물질과 인간은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능력이라 사람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하고 오직 뭐라겠습니까?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힘, 주의 능력으로 된다고 분명히 여러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동일합니다. 환경과 여건이 힘들고 어려워도 내 능력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성령의 힘과 능력을 주시면은 사람을 보내주시든가 내게 능력을 주시든가 그래서 그 뜻을 이루도록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으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사라는 여러분 나이가 90이 했습니다.
여성으로서 어린 생명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90세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잉태하도록 했습니다. 이삭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이런 사례는 너무나 많아요. 남자 손목도 잡아보지 않은 바로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하셨어요. 이건 여러분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은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의지는 여러분 믿음이 전제가 되어져야 됩니다.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왜 순종하지 못합니까? 내가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도 모든 사람들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이것인데 여러분의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성도들은 사명 감당할 때 또 느낄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어야 돼요. 본문의 8절입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하나님께서 계속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은 내가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일들을 해나갈 때 나에게 두려움이 생기고 힘들고 어려웠을 때 우리는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이런 말씀을 삼으셔야 돼요. 어떻게 합니까? 너는 많은 주위의 환경과 여건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렵다고 말은 무서워하다, 흔들리다, 자신감이 없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두려우면 이유는 말씀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고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두려움을 멀리하는 것은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어떤 믿음입니까? 중반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면, 첫째, 우리가 두려움 갖지 않으려면, 담대함 가지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손 잡아주심을,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셔야 돼요. 그 말씀하지 않습니까? 두려움 없애는 방법,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함께 손만 잡고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어려움에 직면한 날짜로 내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건져내다라는 뜻이에요. 건져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좌우상하가 막혀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여러분들을 건져주심을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누가 지금 말씀했습니까? 두려움 갖지 말라고 누가 말씀했어요? 하나님 말씀하는 겁니다. 내 함께 해주시고 너를 내가 건져준다고 누가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누구에게? 에레미야에게.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나에게 줄 말씀으로 이 시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두렵습니다. 내가 힘듭니다. 내가 흔들립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담대하라고 그랬어요. 함께 하신다고, 건져주신다고. 만일에 이 말씀이 마음에 확 와닿지 않는다면 이사야 41장 10절 이 말씀 꼭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큰 목소리로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왜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어떻게?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도와주리라, 붙들리라. 어떻게? 굳세게. 그러니 어때요? 놀라지 말고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런 말씀, 어떤 말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이 시간 여러분, 나에게 준 말씀으로 우리의 지금 환경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런 말씀 붙잡고 여러분, 우리는 담대함이 생겨. 여러분들이 각서를 쓰고 별일을 다 하고 주여 힘 가질랍니다, 능력 가질랍니다 아무리 하지만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힘과 능력을 주시지 아니한다면 이것은 내 마음에 바로 결단에 부족하지 여기에 힘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셔야 돼요. 힘을 주셔.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싸움 아시죠? 골리앗 블레셋 명장입니다. 키가 약 3m 정도 됩니다. 무장했습니다. 그런데 둘이 싸웁니다. 둘이 치고받고 코피 터진 것이 아니라 다윗이 치면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합니다. 나라 대 나라에 엄청난 치는 것인데 다윗이 어떻게 갑니까? 너는 칼과 창을 가지고 나이거나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가지고 나가 싸웁니다. 누가 이겼어요? 다윗이 이겼습니다. 여러분, 이거거든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능력의 하나님의 이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동물의 세계에도
바로 어미가 새끼를 돌보듯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돌보십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암탉이 병아리 몸과 같이 함께 하시고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다는 확신을 여러분 가져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능력을. 9절 보세요. 9절.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하나님의 손을 내밀면서 내 입에 대시니, 누구에게? 에레미야에게 입에 대시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너희 입에 두었노라. 지금 에레미야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말씀을 받고 왕이나 수많은 사람에게 증거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일, 지금 멀쩡한 날씨인데 하나님께서 내일 어마어마한 비가 올 것이다. 그러면 어때요? 아무리 멀쩡한 날이 하더라도 내일 엄청나게 많은 비가 옵니다, 준비하세요, 이렇게 전해야 된다니까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좋은 날에는 내일 무슨 비가 와, 저거 미친 사람 잡아서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쥐어 패기도 하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한 줄 모릅니다. 비가 와요 안 와요? 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 믿음의 자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내가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사람은 우리에게 바로 이상하다고도 합니다. 좀 왜요? 정상적이 아닌 것 같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세상의 상식과는 다릅니다. 세상 사람의 생각과는 달라요. 이사야 55장 8절 말씀 보면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다르다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돼요? 그 능력, 500여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전부 세상을 물리치고 다 세상을 굴복시켜버리면 될 텐데 왜 십자가 죽으셔야 되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요?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셔야 됩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 그가 찔림과 그가 상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죄악 때문에 죽으셔야 된다고 이미 성경 말씀에 기록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신 겁니다. 힘이 없어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기면서 내가 무슨 말, 내가 어떤 능력 행하려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구의 역사를 한번 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잡혀갔습니다. 잡혀갈 때 다니엘도 잡혀갔고 에스겔도 잡혀갔습니다. 그때 기록한 것이 바로 다니엘서와 에스겔서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할 때 70년. 그리고 그들이 돌아왔을 때 기록한 것이 학개와 스가랴 말라기 3개 말씀이에요. 구약에 마칩니다. 그걸. 그러면은 바벨론 포로 잡혀갔던데 바로 이 에스겔을 하나님의 선자로 세워요. 그러면서 에스겔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다. 에스겔 3장 17절 봅니다. 인자야, 인자는 에스겔을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금 포로로 잡혀간 에스겔이에요. 그런데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내가 너를, 하나님이 너를, 파수꾼이 뭡니까? 바로 직계보다 망보다 많은 것들을 알리는 바로 말씀의 대사로 삼은 겁니다. 너는 내 하나님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그러니까 여기서 에스겔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제가 여기서 여러분 성경 말씀을 여러분에게 선포할 때 이것은 제 말이 아니고 제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들으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셔야 돼요. 왜요? 성경 말씀이잖아요. 그렇게 에스겔에게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고 그럽니다. 비추다, 빛나게 하라, 경고하고 훈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말씀의 기능입니다. 여러분이 듣는 성경 말씀에 어떤 힘이 있는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봅니다. 모든 성경은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 감동으로 된 것으로 성경의 바로 정의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하여 가르침, 교훈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겁니다. 때에 따라서는 책망, 아픔이 있어요. 아픔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지 아니할 때 말씀은 여러분의 아픔이 있어요. 좌우에 날선 금보다도 예리하다겠지 않습니까? 이걸 통하여 내 아픈 부위를 치료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고 유익하나니, 믿음의 사람을, 온전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가르침도 같지만은 아픔도 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목적입니다. 17절 보면 나옵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르침도 있지만은 아픔을 주었을까?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즉 쓰임받기에 합당하기 위해서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믿음으로 온전하게 준비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말씀으로 양육을 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우리 신앙을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성도들의 사명감은 하나님의 주권, 온 세상을 세우고 낮추시고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셔야 돼요. 전쟁이 일어나고 수많은 기근이 일어나고 수많은 모든 것들이 일어날 때 어떤 환경 때문에 일어난 것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아니라 여러분 뒤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뜻이 있어요. 그러면은 10절 상반절 말씀 봅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 여러 왕국 위에 세우고, 하나님께서 그렇습니다. 너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이 종에, 포로로 잡혀간 한 사람에 불과하지만 내가 너를 여러 나라 여러 왕국 위에 너를 세울 것이다. 에레미야를 이렇게 세운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주권, 힘, 능력을 말합니다. 10절 하반절입니다. 보세요. 너희가 그것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냐 하시니라. 어떤 겁니까? 에레미야, 네가 하는 말, 이 말씀은 권위가 있다, 힘이 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심이 나타내기 위한 말씀이라고 강하게 힘있게 능력있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를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성공 실패도 동일합니다. 성공했을 때 하나님 영광을 돌려줘야 되고, 실패했을 때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자녀들은 어떤 영향이 다가와도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철저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대로 실상입니다. 내 생각 내 마음 다 버리고 하나님 주신 능력을 믿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면 여러분이 인내하셔야 됩니다. 인내 끝까지 여러분 인내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더 나가서 충성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대충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보다도 훨씬 더 충성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죽도록 충성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하였을 때 생명의 미래가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마지막으로 철저하게 하나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에레미야 33장 2절 말씀 받고 마칩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모든 일을 이루시면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믿어 성취 열매를 맺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니라. 그러면서 부르짖고 기도해라. 그리하면은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철저하게 말씀 듣고 깨달음을 얻어서 분별력을 갖고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기도함을 통하여서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성령 충만, 주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을 하나 드리면서 결단기도